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거야. 참된 기적은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바로 네 자신이 변하는 거야. 네가 구할 바른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네 여자친구와의 진실한 사랑을 구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적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창하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알게 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이 위대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그런 시시한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거대한 기적을 행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인간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파멸이거나 고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고생을 했던 이 루마니아 주이시인데요.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트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이 나치 수용소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끔찍함, 인간성이 맞살지었던 자신의 심령들을 아주 철학적으로 실존적으로 글을 씁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람 역할과 하나님 역할 중에 어느 편이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사람이 인간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 더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역할 하는 게 더 힘들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사람이 돼본 적이 없잖아요. 딱 1초만 역할을 바꿔보죠. 하나님은 내키지 않았지만 졸라대는 이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사람의 역할을 바꿉니다.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그 사람은 다시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고 하나님은 멀리 내쫓기는 시세가 되었다라고 우화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브루스처럼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했더니 내 가정이나 내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던가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사람 마음을 끄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돌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1, 2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보다는 10년, 20년, 4, 5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제 경험이니까 다 공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에 거의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닌 지 거의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의 나이를 추측하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참고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상당히 힘들죠.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1, 2년 사이는 어떤 찬양을 해도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대중가요를 개사하든 다 은혜로웠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려도요, 설교가 길든 짧든 다 감격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가는 줄 몰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무슨 굳은 일을 교회에서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안 하는 일을 더 하려고 그랬잖아요. 밤을 새우며 기도하더라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거 힘들지 않았어요. 재밌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 교회 생활과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좀 냉랭해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또 비판적으로 읽고 기도를 하더라도 의무감에 의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봉사하더라도 하긴 하는데 쉽게 지치고 꼭 나만 하는 것 같아요. 왜 나만 하나 이런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요. 믿음은 간디 없어요. 그냥 걱정, 염려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결혼해 보니까요. 제가 얼굴 보면 딱
인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여전히 짜증내요. 여전히 자녀들에게 화를 버럭 냅니다. 큰 소리 지릅니다. 또 아이들이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자녀들의 성적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가끔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4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데 얼마나 성숙했는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변화되었는가? 저를 보면요, 왠지 모르게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스스로 저절로 변화된다 시간이 가면 그 말에 제가 동의하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시간이 흘러갔는데 얼마나 성숙해졌나요? 얼마나 변화되었나요?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있는지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희생하고 더 양보하고 더 겸손하고 더 배려하고 더 낮아진 심령으로 헌신하고 있는지요? 물론 우리가 변화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했던 신앙, 그 순수했던 열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킵하고 있는지요? 교회 생활 해보니까는 내가 성숙해서 근심이 없어졌습니까? 걱정이 없어졌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근데 여전히 자식 걱정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어려움으로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대체 우리가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오래 다닌 경력만 늘어난 것 아닌가요? 작은 물방울도요, 계속해서 내리면 바위를 뚫고 구멍을 내는데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왜 우리의 영적인 세계는 열리지 않을까요? 우리도 자신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잖아요. 좌절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더딘 변화를 보이는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10년이 되나 20년이 되나 30년이 되나 그 모습, 그 인격, 그 개성이 뭔지 아시죠? 개 같은 성격입니다.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여전히. 한국 교회나 성도가 세상의 언론과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제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비난에 저도 위대한 공헌을 한 거죠. 이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일까요? 속이 타시겠죠. 숫덩어리처럼 검게 타들어가서 우주가 검습니다. 이 농담입니다. 누군가가 내 자식의 허물이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물론 내 자식이 잘못했어요. 내 자식의 허물이에요. 부모로서 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 지적이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안 그래요? 기분 안 좋습니다. 그 지적을 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아요. 안 그러신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할 때 하나님 마음도 그리 좋지 않죠. 자식이 주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요, 가장 힘든 사람이 그 자식보다 그 부모잖아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욕을 얻어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욕 때문에, 그 비난 때문에 상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고 더 상하십니다. 여기에 자식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고 아프신 부모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타일러도 지 멋대로 사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숫덩어리죠.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선지서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교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으나 신앙의 능력과 신앙의 열정은 잃어버렸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하였고 세상과 버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싫어하노라. 내가 너를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고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질병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와 절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꼭 끝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래도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다시 받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영광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시면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선지서를 읽으면서 100% 공감하죠.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자식 때문에 속이 썩을 대로 썩은 부모도 여전히 그 자식 사랑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바꿔 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니라서 번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더딘 변화, 더딘 성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우리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제가 경험하는 건 그렇습니다. 뭔가 위대한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고 기적이 일어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고 감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 같은 그런 성격들과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제가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고 그분께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의 길을 좀 망가뜨려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세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더라도, 이런 목소리로 찬양하더라도 부족한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마세요. 너무나 힘들고 내 자신 속에서 좌절하십니까? 변화가 더디해서 좌절하십니까?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좌절하십니까? 나를 향해서 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면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지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같이 나오면요. 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려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긍휼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14절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먼지라는 것은 흙을 말하잖아요. 흙은 하찮은 것입니다. 흙이 이 땅에 흔한 것입니다. 바람 불면 저 멀리 날아가는 나약한 존재인 거죠.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나약하고 허약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우리 쉽게 감기 걸리잖아요. 그만큼 약합니다. 또 누가 심한 말 한마디 하면은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끙끙 앓잖아요. 밤을 새우잖아요. 마음에 쉽게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 저 소리에 쉽게 우리가 무너지고 유혹에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흙과 같고 먼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